이것도 갖고 가. 저기 어린이들하고 좀 그 학생들이 계셔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글이 좀 뻔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속뜻을 하려면은 그 한문을 보면 되는데 저는 아이들이 뭐 같이 보이냐면 여기 끝에 있죠. 염자를 잘 보셔. 끝에 물염기견체. 여기 뭐가 있어요? 말거라 물, 염. 뭐가 이렇게 칸막이가 이렇게 있고 해가 있고 달이 있죠. 밤낮으로 개처럼 하는 거. 이 개견체가 보이잖아요. 아우, 나는 왜 이런 것만 좋아하는지 몰라. 하여튼 이게 뭐냐면은 그 견책을 염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밤낮으로 개처럼. 개가 어떻게 하죠? 물론 이제 착한 개도 있지만 밤낮으로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뭐를 할 때 학생들한테 잔소리 하시잖아요. 에? 그러면은 뭐 이런 게 염 아니겠어요? 너무 리얼한 것 같아. 염. 에? 말거라 염을 밤낮으로 개같이 으르릉대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 앞에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친한 엄마한테 이런다고. 친하지 않으면 아빠한테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친해야지 찡얼거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염을 하지 않으려면 밤낮 해와 달과 더불어 개처럼 하지 않으려면 이게 또 그냥 공개되지 않고 이렇게 칸막이가 커튼이 쳐져 있어. 그래가지고 사적인 공간에 들어가면 이게 개예요. 이게 염이요. 에? 자기 방에 들어가면은 밤낮으로 일어나라 예. 에? 잠자라 예. 뭐 이런 거. 에?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는데 개가 이러면 제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라는 것을 딱 할 때 이 구자가 있어요. 구자하고 견자가 있는데 예. 구자는 이제 멍멍이를 잡아먹을 고기를 할 때 구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똥개를 얘기할 때 한문에 구자를 얘기하는데 견은 뭐냐면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일하는 개를 견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구가 아니라 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사람 옆에 붙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개를 키워보면은 개가요 신기합니다. 교육도 안 받았는데 그 집에 제일 높은 분을 알아봐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옆으로 딱 붙어요. 그러니까 막내둥이가 걔를 아무리 이뻐해도 걔는 사랑받다가 그 집 할아버지가 오시잖아. 그러면 딱 옆으로 가서 딱 서 있어요. 자기가 2인자라는 거예요. 그 집 안에 다른 사람은 세 번째, 네 번째고 자기가 제일 높으신 큰 분 옆에 딱 붙어서 난 두 번째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할 때 염을 할 때는 거예요. 큰 사람에 딱 붙는 현상. 이게 만물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그분의 견책을 할 때 염하지 말라. 그분의 견이 뭐예요? 말씀이 있죠. 말씀 원자가 보이죠. 그리고 말씀 원자가 움직여요. 이렇게 워킹하는 게 있어요. 예? 워킹 해가지고 귀한 분이 있는데 그 귀한 분 속에 궁전이 있어요. 잘 보면 궁전이 있다고. 그러니까 왕궁에서 보내는 어떠한 귀한 것을 말하는 걸 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견책한다. 견이라는 거는 아주 귀한 존재가 움직이는데 그게 말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 견책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예? 견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견. 책하고 달라요. 견은 뭐냐면 비전을 주는 거예요. 비전을 주고 너 이렇게 되면 왕궁에 들어가고 존귀하게 돼. 그 귀자가 있어요. 잘 보면. 귀자, 귀하게 된다. 궁전에 들어가 귀하게 된다. 그리고 그 움직이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예. 그리고 말씀원이 있다고. 그러니까 말씀해서 움직이게 해서 귀한 존재로 밀어붙이는 순서대로 돼 있죠. 말씀을 하셔서 움직이게 하고 귀한 존재로 만드는 3단계를 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견책이라고 하진 않고 좋은 점만 견이라고 그러고 책은 뭐예요? 잘 보세요. 책자 보세요. 책한다. 위에 주님 주자 보여요? 주님이 밑에 뭐예요? 조개패자. 이게 돈이에요. 돈. 돈은 잘 보세요. 돈은 뭐예요? 너 금전적 손해를 물리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임을 지도록 뭐예요? 돈에 대한 책임을 물겠다. 이게 책임 뭐예요? 책임 뭐예요? 손해배상 물겠다는 뜻이에요. 예? 네가 주도적으로 해서 돈을 책임지는데 돈이라는 걸 잘 보세요. 돈에 뭐가 달렸어? 눈가락하고 다리가 달렸어. 여러분 돈은 뭐예요? 이거를 조개패라고 그래요. 조개패가 아니고 화폐를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조개를 화폐로 했다 이러는데 그런 단순한 게 아니고 눈깔이 있어요. 돈은 보는 게 있어. 그리고 돈이 있는 곳엔 잘 보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밑에 보고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도적으로 뭐예요? 보고 뛰어가는 건데 그게 주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책은 뭐냐면 비전을 제시하는 게 견이요. 책은 뭐예요? 안 하면 네가 책임져서 손해보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어린이들한테 오늘 이 귀한 말씀 중에 뭐가 이거 확 들어오냐면 견책이다 이거. 그러니까 공부를 왜 안 하고 못하는 줄 알아요? 아이들이? 이게 귀한 게 무언지를 말씀으로 바라보질 못하니까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러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야단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염이요 그냥. 이게 염하는 거예요. 에? 밤낮으로 그래서 뭐예요? 큰 존재한테 옆에 붙어 있기만 하지 어떻게 의지하려고 그러지? 밤낮으로 그 사람한테 들러붙어 있어야 되는 것만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짜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염하지 말라. 이게 개와 같이 밤낮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 기회적으로 살지 말라. 이런 뜻으로 이게 깊은 뜻이 한 다섯 번을 파야지 이게 뜻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문이 글씨는 없는데 뜻이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해석을 쭉 문장 해석을 해주시는데 이제 단어가 이게 깊은 뜻이 있어서 이걸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철학적인 언어예요. 한문이. 그리고 자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칙이 있죠, 칙. 아니, 그러니까 너의 소상과 처음 익은 열매로 존귀하게 하라. 야화화를. 야화화 있죠, 야화화. 9절 끝에 여호와를 야화화인데 여호와의 뜻을 보세요. 야자는 예수의 야소의 야자를 넣은 거예요. 예수와 화합하면 영화롭게 된다를 줄여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랑 예수랑 따로 표현을 안 해요. 중국어 표현은. 예수, 야소라고 그래요. 예수라고 안 해요. 그리고 야소, 소자가 없는데 여러분 소자가 소생 소자예요. 소련할 때 뭐예요? 살아나는 연방이다. 그래서 예소, 야소할 때 소자 비슷하게 써요. 그걸. 핵심이 예수님 할 때 야소거든요. 발음이 예수라고 안 하고 야소라고 발음을 해요. 한문. 그런데 야소, 예수님 글씨에 한문 두자, 야소의 야자인데 소자는 여기 안 나왔는데 소생할 소자. 여호와께서 살아나신 분이다. 이게 예수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단어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비슷하니까 음을 빌린 게 아니에요. 예수 어떤 분이에요? 여호와신데 그래서 야자예요. 야화화 할 때 야자가 야자가 야훼께서 소생시키신 자.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죽었다 부활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소라는 것은 그냥 발음을 예수라고 하는 원어 성경 그대로 발음을 안 쓰고 야소라고 했을 때 그건 하나님이 소생시키셨다. 그 소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련할 때 그 소자가 나쁜 글씨가 아니에요. 그 한자는. 소련? 나쁜 나라 같으니. 뭐 이렇게 소자를 하는데 그 소자가 살리다 소자예요. 소생하다. 소련 이런 쌍시옷을 주는데 소련 이렇게 그 발음이 그 단어 그러니까 난 소련이란 나라를 안 좋아하지만은 그 한문 자체가 그 살린다는 뜻이거든요. 소자가 소생시키다. 근데 야훼께서 소생시킨 존재 그게 야소예요. 근데 야소와 화합하면 영화롭다. 그래서 야화화라고 해서 예수를 믿어 연합해서 화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걸 예수를 설명하는 단어로 야화화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증거했던 선교사들이 이걸 개입을 해가지고 한문을 만든 거예요. 굉장히 그 교리가 들어가 있어요. 한자에는. 이게 잘 보세요, 이걸. 그러니까 이거 해석만 보면은 그 깊은 뜻이 없어요. 그리고 자, 나는 이게 자 보세요. 자, 어디 보냐? 10절. 즉시로 하면은 무슨 태도를 보여야 되죠? 보고 밑에 발이 있어요. 다리가 움직이고 옆에 칼질을 해. 즉시로 이러면은 뭔가 칼로 결단을 한 거예요. 보고 행동하고. 본다는 건 눈목자가 있죠. 밑에 다리가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게 이게 이 글씨예요. 판단하고 행동할 때 뭐 한다는 거예요? 칼을 갖고 와가지고 뭐예요? 칼로 두 개를 나누는 거예요. 너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물론 칼도 자도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게 양옆으로 이렇게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칼질을 했다 이거예요. 칼질을. 예? 그러니까 즉시로라는 것은 칼질해서 결단을 냈다 이거예요. 딱 잘못된 습관을 즉시로 그냥 끊었다 이거예요. 판단하고 행동할 때 칼질이 나온다 이거예요. 칼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시로라는 것은 완전히 돌변하고 변화되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확고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꾸만 공부 쪽으로 몰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너의 창고를 풍성해 하고 번영케 한다라고 했을 때 잘 보세요. 풍자. 위에 이렇게 뭐가 곡식 같은 게 막 있지 않아요? 풍자를 보세요. 위에 곡식이 있잖아. 보리단이 막 자라잖아요. 밑에 뭐가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거. 밑에 무슨 곡식이 깔렸어? 콩이 깔렸네. 전 세계 자연농법을 하면은 황무지라도 곡식을 크게 자라게 하려면 3년을 콩농사를 짓고 콩을 잘라버리고 다른 식물을 심으면 뭐든지 잘 크게 돼 있어요.
이거를 수천 년 전에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 여러분, 옥토가 아니죠. 그럼 무엇 심어도 토양이 안 좋아. 그러면 토양을 좋게 하는 종자가 뭐예요? 콩이네. 이거를 일본 사람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계속 농사법을 연구해가지고 결론을 내고 자연농법을 일본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과학자들이 없어요. 지구상에. 그래서 제가 자연농법 연구하면은 서양에서 안 하고 서양은 전부 화학비료 주고 이런 거 발전돼 있는데 일본 사람은 화학비료 없이 자연으로 그냥 하는 것만 연구를 하거든요. 자연이 척박하니까 일본이. 결론은 게 뭐냐면 콩이나 팥을 계속 기른 땅은 옥토가 돼서 3년 정도 있다가 콩을 다 불질러 태우고 그 위에 어떻게 뽑아도 돼요. 콩을.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무슨 작물도 잘 자라는 아주 좋은 땅이 되는 이유는 콩은 공기 대기 중에 있는 질소 동화작용을 해서 토양에 심고 까는 역할을 계속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끌어들여요. 우리는 산소만 들이마시잖아요. 콩은 어떻게 해요? 공기 중에 우리가 쓸 때 없이 생각하는 질소를 전부 70%가 질소지. 질소를 전부 땅에다 전달해서 저장하는 역할만 해요.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거 쓰레기 공기를 낸 게 다 질소란 말이에요. 예? 질소잖아요. 질소 어디다 써? 써먹을 데가 없지. 우리가 숨 쉴 때. 그 질소 70%가 공기 중에 떠나는데 우리는 다 이거 쓸데없어. 근데 이게 우리의 식량이 되는 거예요. 질소가. 그러니까 질소를 그대로 해서 우리 먹거리로 만들어주고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기 좋게 하는 토양을 건강한 흙을 만드는데 이걸 콩이 다 일을 하느라고 3년 동안 콩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콩이. 콩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콩과 같은 그 지식이나 지혜가 많아지려면 뭐를 해야 돼요? 지혜를 키울 수가 없는 사람 성향에 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걸 깔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부가 안 되는 사람은 뭐예요? 뭔가 기초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클 수 있고 자생적으로 공부하는 기질이 없는 거야. 그럼 무엇을 깔아야 돼? 콩과 같은 성격을 깔아야 돼요. 이건 제 해석입니다. 하여튼 이게 자연농법을 안 사람만 알 수 있는 이 풍자에 밑에 콩두자가 있다는 거예요. 콩두자. 예? 내가 콩국수 좋아하는데. 그저께도 콩국수 먹어라. 어제 먹었나? 아니다. 어제는 안 먹었다. 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 풍년할 때 밑에 콩을 깔았다는 것은 이게 일본이 100년 이상 연구했던 거를 수천 년 전에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 멍청이라 가지고 이걸 썼냐? 다 해보고 이걸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서양 선교사님이 이걸 번역할 때 방향은 원문 내용이나 히브리어 내용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이걸 중국어로 딱 할 때 이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이 말씀을 증거하다 죽은 순교자가 많은 땅에서 이 사람들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걸 번역을 한 게 분명하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자지 신양 유일이라고 돼 있죠. 주. 예? 주가 이게 포도주죠. 포도주겠지 뭐. 포도주인데 자 했죠. 자. 자가 뭐예요? 짜다죠. 짜는 거 잘 보세요. 위에서 뚜껑으로 누르죠 지금. 밑에 더 작자가 있죠. 그 쥐어 짜는 게 보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왼쪽 거는 1단계고 오른쪽에 위에 게 2단계, 중간 게 3단계, 밑에가 4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영어에서 할 때 그 수거를 할 때 1, 2, 3단계로 설명할 때 이게 글씨 한자에 수거가 들어간 거예요, 다. 그렇게
주를 자하고 누르니까 지자가 나오죠. 지자는 영어에서 ing 쓸 때 지자를 여기 다 써요. 그러면은 이게 주자 이게 계속 진행된다. ing 현재 분사할 때는 지자를 써요. 계속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 부대는 꽉 차니까 새 부대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주자가 계속 지자가 진행되다 보니까 새로운 양, 이게 뭐냐면 새로 빚는 어떤 그 주머니가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걸로 해요. 새 것이 필요한 거예요. 새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양이 뭐냐면 새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 이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성실함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옛날 그르신 사업으로는 그 돈을 감당을 못하니 새 사업을 주시는 게 뭐예요? 신양이라 이거예요, 신양. 그러니까 옛 사업을 주자 하니까 어떻게 새 사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행이 쭉 되다 보니까. 근데 새 사업이다. 이게 자본주의가 발달이 안 되니까 이 당시 용어로 뭐를 하는 거예요?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양자를 잘 보세요. 신자도 잘 보세요. 신자도. 도끼가 있죠? 신자가. 도끼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새 신자에. 그리고 양자를 보세요. 술주자 보이시죠? 술이.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뚜껑이 있죠? 입이 두 개가 있죠? 입이 두 개가 있다니까? 그리고 뭐가 막 쌓여 있어. 그리고 밑에는 천대기가 있어. 아니, 나는 그렇게 보여요. 이게 뭐예요? 숙성시키고 있잖아. 지금, 아니, 장독대에서 숙성시키는 그림이 아니고. 그럼 뭐예요, 이게? 이게 양자가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돼서 다른 업종이 생기는 게 완전히 무에서 유가되는 게 아니고 기존 것이 숙성되니까 이건 포도가 술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게 되는데 물이 술이 되게 되는 거예요. 물 장사하는데 쉽게 말해 술 장사가 되고 무엇이냐 그게 국수 장사가 스테이크 장사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는 뭐예요? 이게 숙성이 돼가지고 이게 뭔가 뚜껑이 덮여 있는데 아무도 몰라. 그게 진행되는 걸. 딱 까보니까 대박 나는 게 나는 거예요. 위에 뚜껑 보이세요? 난 이런 그림 너무 좋아. 자. 이게 그림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 이거. 양자가 뚜껑이 딱 덮여 있는데 술을 넣었어. 뚜껑 딱 닫았어. 입이 두 개죠? 입이 두 개요. 두 명의 증인이 예언한 대로 숙성이 돼가지고 밑에서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예언으로 속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먹는 입 두 개가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게 입술로 먹고 사는 어떤 개념도 있지만 입구자가 이게 그 예언하는 두 개의 존재예요. 성령할 때 영자 보면 입이 세 개가 나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체될 때 그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비가 내릴 때 그 입구가 셋이 나오는데 두세 증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죄를 고백할 때 제가 예수원에서 성령 받게 하는 사역자 어떻게 성령 받게 하는지 원리를 봤더니 대천덕 신부님이 두 증인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받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 받게 하는 그런 사역을 제가 선교사 훈련학교 책임선 교육자였기 때문에 전도사였지만 제가 선교단체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거를 스쿨을 제가 책임지고 운영할 때 성령 사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성령 사역하는 봤더니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증인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어떤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성령 받는다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짓누르고 있는 죄를 고백을 안 하면 성령이 못 와요. 성령 체험을 못 한다고. 그래서 자기를
가장 괴롭히고 있는 자기 양심에 찔리는 죄를 에서 자유케 된 사람만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게요.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럴 때 축복을 줘도 어떻게 해요? 두 증인, 두 입술을 통해 가지고 이게 배양이 된단 말이에요. 배양이. 신양, 배양이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게 그 새술이 됐는데 새 비즈니스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맛이 다른 게 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하는데. 아, 싫어, 정말. 싫어, 정말 공부하는 게. 근데 그냥 뚜껑 누르고 그냥 묵직하게 공부를 하란 말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눌렸는데 계속 공부를 하면은 작아지고 어떻게 해요? 뭔가 거기서 깨달음이 오고 사람이 변화돼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이 공부는 해볼 만한 거예요. 공부라는 건. 왜냐하면 그 공부에 미쳐서 사람이 1000년을 그 학문을 연구해가지고 현대에 이르렀다 하면 할 일 없어. 인간이 할 일 없어. 1000년을 그 분야를 연구했겠어요? 인생 다 바쳐서 그걸 하겠어요? 공부 제일 어렵다는 물리학이죠. 물리 원칙은 1000년이 넘어요. 수천 년을 한 거예요. 사람이. 그 물리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 자기가 밥 먹는 것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자기 시계가 계란인 줄 알고 시계를 잘못 넣고 막 이런 미친 현상이 일어난다니까. 뉴턴처럼. 그러면 할 일 없이 그게 쓸데없는 거라 그 1000년 동안 사람이 미쳐가지고 거기다 연구를 하겠어요?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기 싫다 이러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수천 년 동안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걸 왜 했냐 이거예요. 조선이 망했죠. 임진왜란때. 왜 그랬어요? 율곡이가 자기가 잘하는 과목 빼놓고는 다 공부를 안 시켰어요. 수학, 물리, 화학은 이율곡이 공부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물리, 수학, 화학을 하는 게 그 시대 임진왜란 전에 유행을 탔어요. 함선, 대포 만드는 나라는 다 수학, 물리, 화학을 했어요. 이율곡이 자기가 아는 거,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글 공부만 해야 된다고 국가법을 정했어요. 그럴 때 새로운 걸 해봐야지. 자기가 잘하는 것만 했어요. 이율곡이. 그리고 조선인민을 전부 이율곡 스타일로 다 수험생하고 다른 책 보면 곤장 때리게 선조한테 그렇게 했을 때 선조가 법령을 통과시켰어요. 이 시대도 그렇단 말이에요. 외국어를 공부하지 마라 이래요. 정교조가 이거 한자를. 한글만 공부하면 된다 이래요. 안 된다니까. 한문을 알아야 된다니까. 한문은 근데 교양이에요. 교양을 알아야지. 영어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한문하고 영어는 무조건 필수예요. 그럼 무조건이야 이건. 예? 예, 세상 노래처럼. 이거는 뭐 대학 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못하면 사람이 아니래인가? 예. 졸려하는 것 같아. 빨리 끝내겠어요. 그리고 이런 게 전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양을 하는 거, 요 글씨 하나 보면은 이게 배양하는 순서가 다 들어서 한 글씨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뭔 뜻인지 아는데 이걸 간자체로 딱 해버리니까 간자체만 하면은 이게 원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다 아는 사람만 이걸 번역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중국인들이 이거 모르죠. 시골 분들, 중국의 실제 시골 지역에서 교회 다니시는 중국 시민권자한테 이거 딱 하면 못 읽어요, 이거. 이건 못 읽는다니까 놀라운 거예요. 우민 정책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사람 이거 알죠? 근데 지금 중국하고 북한에서 이거를 교육을 잘 안 시키니까 우리도 중국하고 북한처럼 이거를 가르치지 말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정교조가. 그래서 제가 중국어 성경 가르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무역하는 분한테는 중요해요. 배우셔야 되지만 간단하니까. 요걸 알아야지 나중에 중국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중국 사람들이 이게 역사 왜곡하잖아요. 역사 왜곡하니까 역사 왜곡 못하게 하려면 국사를 읽어야 돼. 우리나라 국사 편찬이 다 이 글씨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화화다. 예수와 화합하여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여호와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야소와 화합해라. 영화롭게 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소는 어떤 분이에요? 야훼께서 소생시키신 분인데 그분이 있다. 이거 죽음에서 소생시키신 분이 있다. 야훼께서 소생시킨 그분이, 그러니까 아버지도 야신데 아들도 야시요. 물론 그러니까 한문으로 야시요. 에? 아니 야화화인데 아버지 이름이, 아들 이름이 야소야. 여호와의 아들이 예수예요. 근데 사실은 여호와가 예수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보면은 이게 전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책, 비전을 제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사이가 엄마 아빠랑 애들이 관계가요. 엄마 아빠랑 똑같이 친하지 않아요. 아빠랑 더 친하든지 엄마랑 더 친하든지 이래요. 그리고 부모 역할이 한 분이 칭찬하면 한 분이 야단치는 전담팀이에요. 부모가. 그래가지고 야단을 아빠가 많이 치든지 엄마가 치든지 이러거든요. 그럴 때 그 야단을 많이 치시는 분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견책을 당할 때 염을 한다고. 속으로. 이렇게 문 딱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이런다고요. 이거 말 안 듣는 애들하고 똑같네 이거. 그럴 때 그 염지를 해대면 부모님들은 책하기보단 견을 해주세요. 예. 또 속이 좁아서 애들이 계속 야단치면은요 삐져서 가출해요. 그러기 때문에 예. 그러기 때문에 견을 해주셔야 돼. 너 이거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귀하게 되라고 너 이렇게 하는 거야. 넌 귀할 사람이야. 넌 굉장히 잘 되래는데 이래가지고 비전을 주셔야지 관계가 깨지질 않아. 그리고 착한 일 하시는 분은 뭐예요? 착한 일 하시는 분은 네가 책임을 져야지. 책자가 뭐예요? 그게 금전이 나와요. 네가 반드시 돈으로 손해당하게 돼 있어. 공부를 안 하면, 해야 될 때 안 하면 반드시 금전 손해를 네가 책임져야 돼. 책자에는 밑에 돈이 나와요. 돈 문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세상 문제에 봉착한다는 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안 통해요. 죽으려면 한참 멀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기 전에 젊었을 때 고생을 시키시고 돈의 손해를 책임지게 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우리의 버릇을 잡으시기 때문에 돈 문제가 생긴다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하고 좀 친하신 분은 책임을 물으시고 애기들하고 조금 이게 소원하신 분은 견을 많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딱 두 자가 있으니까 밸런스가 맞아요. 한 글씨로 딱 표현이 되면은 그런데 이게 좌우 대칭이 딱 맞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앞에 5분 동안 하나님 지혜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귀가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학생들 5분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저는 부모님 마음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나를 제일 좋아하시는 분은 부모님인 것을 학생들 믿고 견책을 받을 때 염하지 말고 그걸 순하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야단치시는 분은 사랑 때문에 야단치는 거지 남의 자식 남의 새끼는 야단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 잘 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게으르지 않길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승리하게 해주세요.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바가레 비오라 보비올 라바가레 비오라 바이알 라바가레 비오라 바이알 라바가레 비오라 바이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바가레 비오라 보비올 라바가레 비오라 바이알 라바가레 비오라 라바가레 비오라 보비올 라바가레 비오라 보비올 라바가레 비오라. 말씀에 순종하며 게으르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부장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부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견책을 받을 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름은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게으르고 음란한 모든 죄성을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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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모든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만식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만식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자녀들이 함께하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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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나라의 만식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모든 준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도록 우리의 모든 심령에 착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후회가 없는 인생길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서 후회가 없게 살게 하옵소서. 후회가 없게 살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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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게으른 자 부지런하게 되게 하시고 비전이 없는 자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만식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나라의 마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마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의 마여 주시옵소서. 열심을 내지 않을 때 저희에게 게으름이 있나 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을 마칠 때 후회할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했는지 매일매일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심을 내지 못할 때 나의 미래에 대한 어떠한 바라보는 비전과 부르심이 나에게 있나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거룩한 깨어있는 선각자 선구자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리고 젊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형상을 맺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거룩한 일주일 되게 하시며 매일매일 살 때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어 자신에게 후회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로 모든 학생들 자녀들 옳은 길의 길 지혜의 길 존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성도님들 모든 가정의 자녀들 축복하오며 부모님들의 모든 하시는 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응원하오며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